혹시 저만 살짝 더운 건 아닌가? 덥죠? 예, 이거 좀 히터 좀 꺼주시면. 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자기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참 이 예화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통나무집에 사는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놓여져 있었는데 늘 드나들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하루 밀고 한 달 밀고 두 달 밀고 약 8개월쯤 밀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남자의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도대체 밀으라 해서 미는데 얼마나 밀렸나 한번 재보자. 줄자를 갖고 와서 재보니까 얼마나 밀렸을까요? 1cm도 안 움직인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쭈그랗고 밀었는데 꼼짝 않고 있는 이 바위를 볼 때 너무 실망이 돼서 아이고 내가 괜한 짓 했다 하고 너무 원통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곁에 딱 찾아와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매일 밀라고 하셔서 내가 순종해서 매일같이 밀었는데 어떻게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보렴. 이 남자는 거울에 가서 섰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8개월 전 병약하던 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새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밤마다 장기침 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기침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잠이 상쾌해졌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예화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신앙적으로 물어보게 만드는 예화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펼쳐질 2024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기력하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언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갈수록 아멘이 줄어드네요. 그렇다면 결심이라고 해도 좋고
서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 서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결심이, 새로운 서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미경 씨가 쓴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현명한 거절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라는 소제목의 짧은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종갓집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도 못 가고 시댁에서 고생하는데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동서가 온 지 몇 년 됐다고 자기는 죽으라고 명절에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저는 친정 갈랍니다 하고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동서가 없이 혼자 그 명절을 고생한 이 맏며느리가 자기 친구를 만나 하소연합니다. 억울해 죽겠다. 동서는 간다 하고 가버리더라. 내 혼자 일 다 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그럴 때 그 친구가 이 맏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시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고 기왕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자며 마음이라도 편하게 갖든지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이도 저도 아니면서 너는 속만 썩고 있구나. 우리는 늘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꿈꾸지만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연말 연초에 더더욱 그러하지만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 종갓집 맏며느리처럼 변화를 꿈꾸면서도 우리는 변화를 위한 어떤 거절도 변화를 위한 어떤 다짐도 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축복된 한 해를 꿈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하면 성경에 여러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그 한 사람 야곱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서원을 보십시오. 야곱의 서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서원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그의 부족함, 때로는 얄미울 정도로 기회주의적인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이 야곱의 서원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의 서원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에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외로움과 삶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자신을 먼저 찾아오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했던 서원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서원은 이런 다짐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이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을 받으시고 야곱이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야곱을 다듬어 이스라엘로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어떤 서원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서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 서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서원한다고 하면서 혹시 자신의 번영을, 유익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시면 헌금생활 잘하겠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교회 봉사 잘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 월삭 기도회 하자 그랬는데 이제 수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테니 하나님 내 사업 형통하게 해주세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꾸준히 잘 할 테니 우리 가정에 형통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서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서원이라면,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야곱처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시편 15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원한 그 기도가 혹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할지라도 힘써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시고, 그러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야곱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초 1, 2차 세계대전과 미국 경제 대공황 등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어둡고 우울했던 그 미국 사회를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그 당시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토저 목사님이 서원과 관련하여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겠다고 서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참 은혜는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도는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야만 더 이상 죄의 매인 종이 아니라 은혜의 매인 종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죄의 매인 종으로서 저주와 어둠뿐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매인 종이 되어서 순종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어둠이 아닌 순종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주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는 서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시고 계십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망을 소유하기를 금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야망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실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얽매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얽매는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도 제가 속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야망을 버리면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포기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야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모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알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여서 살겠다고 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참된 의미가 됩니다. 셋째로, 험담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간질하기를 좋아하는 사탄의 일입니다. 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소곤소곤 퍼뜨리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프로에 보니까 여자들이 찜질방에서 모여서 하는 일 중에 1위로 꼽힌 것이 남의 험담이라고 합니다. 꼭 찜질방이 아니더라도, 꼭 여성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3355 모이는 곳에는요, 남을 험담하는 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남을 험담하는 것은 곧 하나됨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며,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을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일터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면 믿음의 방패 갖고 막아내야죠. 그 적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의의 흉배로서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로서 막아내야죠.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는 것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함에 대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일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실한 성도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나의 그 마음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비전을 말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자기 방어하는, 자기 방어로 남 탓하며 다투는 일이 자꾸만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생명을 다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참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임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고 서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면 하나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도 국민이 믿고 신뢰하여 세워준 그 덕을 잊어버리고 독단적으로 변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세상도 경멸하는 그런 일 행하지 마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매 순간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언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기를 원하실 때에 5가지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들을 만들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고 침묵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남 탓하며 자기 방어하지 않고 대신에 참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이 우리의 서원,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서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칠 때에 2024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누